주님, 주님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성도들이 이것을 받게 하소서.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신뢰성과 또 성경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과연 믿을만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정말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는 질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보장된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온 예언입니다. 저는 예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저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정말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 즉 말씀 그 자체는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영적인 경험보다 더 강력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변화산상에서 경험한 것을 묘사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산에서 들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바로 성경이 자신이 경험한 그 환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하시는데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들이 경험했던 영광의 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환상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슬프게도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닙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당신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당신을 미혹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합니다. 미혹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모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경전에서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경전에는 예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종교에 관한 서적에서도 예언에 관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그 종교는 붕괴되고 말기 때문에 예언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예언이 성경에 있을까요? 2,500개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예언입니다. 얼마나 성취되었을까요? 지금 2,000개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500가지의 예언도 성취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2,000개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알아도 구약은 잘 모릅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이렇게 기록한 구절이 있는데 그거 성경대로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기록했을 때 그 당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저술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성경입니까? 바로 구약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의미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장사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성경은 구약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에레미야, 이사야, 또 에스겔과 같은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토대가 되는 구약 성경 없이 우리는 신약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500여 가지의 예언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말씀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2500여 가지 예언이라고 말했는데 이 예언들은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예언된 성경 예언들이 332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언들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바벨론,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와 관련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모든 예언은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엄청난 정확성으로 머리를 얼얼하게 할 만큼 엄청나게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닌 저 세계에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질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증거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성경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럼 역사에 대해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문서들이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까? 9개입니다. 이 9개의 문서가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는 가이사 황제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문서 기록은 어떻습니까? 39가지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39가지 역사 기록물은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셔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9가지를 쓴 저술가들의 약 80%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20%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역사가였습니다. 역사가. 그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그는 무덤에서 부활했다. 이것을 읽고 저는 머리가 얼얼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의 도서관에 가셔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역사를 넘어서 고고학을 통해서도 증명하십니다. 사람들은 역사가의 기록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지만 실제 장소를 보면은 의심을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같은 곳을 가면 성경에 나오는 곳들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특히 다윗성을 예로 들면 저는 그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실로암 못을 발굴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실로암 못은 성전산의 남쪽에 골짜기에 있었고 2000년 동안 진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진흙들이 쏟아져 내려왔을지 그리고 쌓였을지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실로암 못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따서 실웬이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실로암에 있었던 곳에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 도시에 살던 한 아랍인이 자신의 집의 배관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배관을 수리하려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수리공들은 그 배관 밑에 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계속 파다가 실로암 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정부를 불러서 계속 발굴한 결과 실로암을 완전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는 아랍인들로부터 그 지역 땅을 전체를 사서 계속 발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그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못에서부터 성전으로 가는 계단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곳을 직접 고고학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진흙을 계속 팠고 저는 동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전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저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너무 흥미로워서 그냥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또 그들은 다윗 왕의 왕궁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성경과 일치한 장소들을 발견했습니다. 또 저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골짜기를 가봤습니다. 작은 시내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성경을 펴고 여기에 골짜기가 있고 또 여기에 돌멩이들이 있네. 그리고 그 돌멩이를 직접 집었습니다. 이렇게 실물을 볼 때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오직 이 성경을 아는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고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머리를 고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제가 자주 듣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신병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해서 약을 사고 또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자신의 이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 또 많은 상담자들을 찾아갑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정신의 평화를 가지고 싶은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말씀을 자신에게 직접 먹여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아주 관대해져서 여기 있는 사람에게 차 한 대를 선물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은 분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차 열쇠를 줬어요.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 불리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람에게 차와 차 열쇠를 주었지만 그 차에 기름을 넣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당신이 차를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끊임없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동차를 준 것이지 기름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장에 가서 차를 사서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이 사람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직접 기름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바로 말씀입니다. 생명을 위한 연료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연료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동을 걸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시동 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저의 생명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직접 성경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병이 있고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귀의 속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을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험하셨는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거역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견디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신은 계속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
바로 그날 밤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사도들 중 한 명이 당신을 배신할 것인데 그날 밤에 배신당하기 전에 당신은 그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잔혹하게 때렸습니다. 그날 밤 내내 피를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땀은 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들의 땀이 피가 될 때 죽는다고 합니다. 땀이 피로 변할 때는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야바 집에 끌려가셔서 거기서 또 사람들에게 때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고 눈을 가렸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얼마나 맞으셨든지 예수님의 얼굴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날이 새기까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셨습니다. 그곳에는 빵도 물도 없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철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사정없이 맞으셨습니다. 주님의 등이 찢기셔서 그 등뼈가 나타났습니다. 시편 22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셨는데 너무 힘이 없으셔서 누군가가 도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고 원수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기 그 전날 밤부터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들의 거역함을 참으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이 완전한 사람이셨고 또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당신과 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신 사람이셨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번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아담이 진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사람일까요? 제 말은 누가 우리랑 더 비슷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이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나타난 아담이라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아담은 다 자란 상태에서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또 아담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담과 저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부모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은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성장하고 또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가 창조받았을 때 아담은 완벽했습니다. 강하고 건강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일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진짜 사람은 태어날 때 무력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은 족보가 있어야 합니다. 아담은 족보가 없고 조상도 없습니다. 또 지파도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다 지파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태어나셨을 때 아기로 태어나셨고 엄마에게 돌봄을 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무력한 아이였습니다. 이제 이 진정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엄청난 잔혹함으로 고난당하셨지만 자신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오늘 이 점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에서 지켰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도 계속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셨고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참으실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정말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가 다 알겠지만 잠언 2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엇이 그러면 우리를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하게 만들까요? 우리는 이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해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들은 마귀에게 빈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자신의 옛날 영토를 찾는다고 그것을 위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정말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은 한때 귀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귀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마귀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살고 있었을 때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한때 성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은 술 중독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에게 그 허락권을 넘겨주지 않았는데도 마귀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통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때 억압당했고 또 마귀에게 공격받아 우울증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마귀의 소유가 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마귀는 자신의 옛날 영토를 다시 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력권을 주장합니다. 그 영역에 관해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들은 빈 공간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그 빈 공간이 있는지 찾아와서 더 많은 귀신들을 데려오려고 하고 이번에는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빈 공간을 찾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 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있지만 여전히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 속에 치유의 사역이 있나, 치유 은사가 있나 이것을 살필까요? 저는 심지어 치유 사역자가, 신유 사역자가 에이즈로 죽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신유 사역을 한다고 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못 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유명한 이름을 가지신 목사님입니다. 예전에 룻 글래스라고 불리는 여성이 저희와 함께 그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정말 하나님의 강한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그 유명한 목사님 곁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여성이 그 유명한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목사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갑자기 그 목사님은 우리 앞에서 귀신 들린 그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목사도 아니었고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자처럼 담대해져서 그 목사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갑자기 땅을 구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은 아무도 알고 있었지 않았던 그 여성에 의해 축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루스 글래스라는 그 여성이 귀신을 쫓아낼 줄 저는 기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들이 귀신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성령님의 은사가 있는지 또는 기름 부음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피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나 없나를 살핍니다.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으면 마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채우셔서 귀신에게 어떠한 공간도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있다면 정말로 귀신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과 말씀을 이야기할 때 저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식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과 주님에 관한 지식은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데 주님을 모릅니다. 성경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릅니다. 다소에 살았던 사울은 말씀은 알았지만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언급된 가말리엘도 구약은 정통했지만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구약을 알았지만 주님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주님이 아니라 교리를 숭배하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교리를 숭배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제하려는 사람이고 그들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장하고 또 변화를 받을 만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종교적이고 또 율법적인 사람은 여러분의 실수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서하지 않고 또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오직 율법적인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모든 방면에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교리를 숭배하지만 주님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오직 단 한 개의 메시지로 우리의 영이 자랐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기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어렸을 때 제가 가르침 받았던 내용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절기에서 또 모든 성경 이야기에서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배웠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아주 강한 자들이었고 아무도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핍박당하고 믿음을 위해 죽을 때도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알았고 주님을 성경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이야기를 아는 것에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지으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을 심으면 나는 그것을 거두고 행동한다.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에 심을 때 여러분은 이제 말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제 말을 따라하세요. 내가 행동을 심으면 나는 습관을 거둔다. 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습관을 심으면 나는 성품을 거둔다. 다시 제 말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품을 심으면 나의 운명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심으면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고 여러분이 행동을 계속 심게 되면 그 행동에 맞는 습관을 거둡니다. 여러분이 그 습관을 계속 심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품이 됩니다. 습관을 따라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품대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을 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부분을 칩니까? 우리의 생각을 먼저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조준하여 공격하면서 우리가 의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심습니다. 하와에게도 의심으로 공격했습니다. 마귀의 무기는
질문하는 것, 의심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의심을 품게 합니다. 주님께서도 마귀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에 대해 공격할 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대답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